기독교에는 기독교를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이겠죠.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의 종교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본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우리 기독교를 표현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심판만 하지 않으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 우리 기독교를 표현하는 표현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후부터 이 뒤틀어진 세상에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여 일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교회들을 택하여서 이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또 부흥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안에는 선교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서로 파송하기도 하고 보냄을 받기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 활동은 선교적인 것이고 그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의 나라는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 사역은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교회들을 통하여 선교하도록 명령하시면서 그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그린 교회 처음으로 맞이하는 선교 헌신 예배로 나가게 됩니다. 교회들마다 선교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전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간단히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6세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1500년대죠. 16세기 이전까지는 교회들에게 구체적인 선교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가 되면서 마틴 루터나 칼빈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동안 교회 내에 부패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내적으로 교회를 갱신하는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선교의 개념은 거의 부재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1792년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서 처음으로 선교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백인 중심의 서구 사회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였었는데 상대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에 복음을 들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배를 타고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라는 것은 기독교 국가 내부에서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개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 중반에는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 기독교가 급속도로 영적인 타락을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서구 사회도 기독교의 국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 세계 모든 곳이 이제 선교지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선교는 교회의 해외 사업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삼위 하나님의 모든 활동이 다 선교다라는 개념이 정립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선교의 개념이 크게 확정되었고, 이 전도는 각 선교의 영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영역이 이렇게 확 넓어지다 보니까 지나치게 사회운동 개념으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바로 선교의 핵심이다라고 다시 정리를 하게 되었고, 교회의 사회적인 봉사도 또 선교의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선교에 있어서 지리적인 구분은 이제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경계가 남아 있는 것이죠. 모든 곳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선교와 전도를 말할 때 선교는 해외로 나가는 것, 전도는 국내에서 전하는 것, 이렇게 이분화했었는데, 이제는 국내에도 많은 다문화 이주민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선교의 개념이 꼭 다른 나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다문화권에 다가가게 되면 그것도 선교다라고 정리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지리적인 경계는 이제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땅끝이 되는 것이고 선교의 대상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적 경계는 있습니다.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는 것, 이것을 선교의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문화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타문화권이라는 것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곳, 다른 문화가 있는 곳, 다른 날씨와 기후, 환경이 있는 곳, 다른 전통과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 선교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에 비해 전도는 동일 문화권 안에서 같은 언어로 같은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전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저마다 같은 문화권 안에서 전도 사역에도 힘써야 하는 것이고, 타 문화권으로도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도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명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성경에서도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구약 성경을 압축하여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16명을 추려서 언급하고 있는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벨이라는 사람이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 아벨과 사무엘은 약 3,0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복음의 전달자로 그렇게 일하신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살았고, 비록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할지라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은 이들의 이름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 노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노아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이 노아의 때는 창세기 6장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며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고 창조하신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오직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산에 올라가 큰 방주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방주에 동물들의 암수를 들여보냈고 노아가 가족 8명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산에다가 배를 지었던 이 기간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대략 학자들은 한 7, 80년 정도 기간 동안 노아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고 배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7, 80년 동안 산에 올라가 거기서 배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런 노아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이고 조롱하였고 어리석다 하였고 온갖 비난과 공격을 아마 퍼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사명으로 여겨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결국 산 꼭대기에 배를 지었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겠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도 언급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7, 8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나무를 캐고 나무를 자르고 베어다가 배를 만든다. 7, 8년이 아닙니다. 7, 80년입니다. 오랜 시간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한다고 반복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어이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야, 배가 산으로 가겠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노아는 정말 배가 산으로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삶,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산으로 가는 삶을 산 것이 바로 노아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노아는 한 가지 분명히 붙잡는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신실하게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믿고 산에다가 배를 지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그래서 당당히 노아의 이름이 언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믿음을 드러내는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노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된 핵심 키워드 첫 번째는 바로 경외함이었습니다. 경외함. 경외하다라는 말 안에는 두려워하다 그리고 예배하다라는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을 엄히 여기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노아에게 있었고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한결같이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경고를 받았지만 사실은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마음에서 출발한 믿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생각이 안 될 것 같아도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대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눈앞의 현실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노아는 순종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바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본문은 말하죠. 비 내리지 않는 맑은 날에 산 꼭대기 올라가서 산에다가 배를 짓는 것.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든다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소위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경험해야 할 것이고요.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준비한 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구원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는 자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단회적인 이벤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미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은 철저히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면서, 사명으로 지켜내면서 구원은 점점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준비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 때에 결국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믿음을 본문에서는 의의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를 알아야만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 말씀 붙잡다 보니까 말씀이 아닌 불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의의 상속자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된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상속자다라고 했을 때는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내 자녀가 세워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사명을 지킴으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의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 자녀가 배운 것을 또 자녀에게 물려주고 의의 상속자로 세워져 가는 사람이 바로 노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선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노아의 의인됨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노아의 가족 구원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그대로 담아낸 사건입니다. 노아 시대의 그 방주에 들어간 자만 구원받을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노아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말 안에는 이 누구라도라는 단어 안에 바로 선교적 사명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노아가 어떻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는 이 수십 년 동안 단순히 나무를 깎아서 배만 만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는 의의 전파자로 노아가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지만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셨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였다라고 성경이 그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단순히 배만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배 짓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이것이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 노아의 방주에, 내가 짓고 있는 이 방주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방주에 올라타도록 여러분들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의를 전파하는 삶을 노아가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다 힘을 합쳐 헌신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비록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겠지만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는요, 일부 선교사들만 하는 선교가 아니라 온 교회가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로 참여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완성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그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반드시 방주에 올라타야 하는 신앙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내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구원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하는 선교, 그래서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로 참여할 때 결국 이 지역사회에 함께 그린 교회를 통하여서 노아의 방주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고, 함께 그린 교회 누구라도 이 예배에 참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모든 생물을 암수로 구별하여 그 방주 안에 들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방주로 들어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다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하라 하신 선교적인 의미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노아의 방주 안에는 선교적인 의미가 가득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출발하는 이 선교팀 안에는 3살짜리 어린 아이도 있고요, 68세 된 어른도 있습니다. 온 교회가 32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에 가는 선교가 있고요, 보내는 선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설계해 주셨죠. 성자 예수님은 온몸으로 심판을 받아내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자들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그린 교회를 초청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그린 교회, 온 성도가 함께하는 선교의 사역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태국 선교지로 가는 성도들은 홍수의 심판을 직면하고 있는 태국 땅에 방주를 세워 구원해내는 사역을 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 우리가 다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없겠죠. 그래서 지역에 세워진 치앙마이 교회와 치앙라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그 방주가 방주 역할을 잘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방주가 구멍이 새서 물이 들어오고 그런 곳이 있나 살펴보고 그곳을 우리가 메꾸어주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태국 선교지로 보내는 성도들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보내는 자는 후방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함께 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를 태국으로 지금 띄워 보내는 본부의 역할도 감당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은혜롭게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도로 같이 힘을 실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가정과 직장에서 같은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마 이 가이드북이 지금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나눠 드릴 것입니다. 이 시간표를 다 나눠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표를 보시고 지금쯤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나도 기도해야지, 기도로 힘을 보태야지, 그렇게 보내는 선교를 같이 감당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선교 기간에
맞이하는 수요일에는 선교지에서도 예배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 자들은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호산나 교회에서 예배를 할 것이고, 보내는 여러분들은 이곳으로 모이셔서 예배를 하시고, 그리고 보내는 팀장으로 우리 유영진 안수 집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어떤 분은 반주로 또 섬겨 주실 것이고, 어떤 분은 안내로 섬겨 주실 것이고, 또 기도 제목을 5가지로 나눠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한 다음에 각각의 기도 제목을 또 마무리하는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할 것이고, 모두가 남은 분들이 같이 보내는 선교로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함께 그린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선교하는 것이고, 가든지 보내든지밖에 없습니다. 보내든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요 예배에 참여하셔서 보내는 선교를 또 같이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뭐 기술이 발달해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현지 이원 생중계를 저희가 연결을 해가지고 태국 현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중계를 또 해드릴 테니까 그 은혜를 같이 공유하면서 예배하면 좋겠고요.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선교에 참여하고 함께 그린 교회 첫 번째 선교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그린 교회를 기뻐하시고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같이 기도해 주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또 물질로, 후원으로, 또 기도로, 여러 격려로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은혜의 선교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 모으고 뜻 모아서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큰 은혜가 함께 그린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곳곳에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예배의 처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의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실까요?